말씀은 주보에는 제가 엘리사와 게하시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주 동행의 인물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 살펴볼 텐데요. 엘리사가 어찌 보면 세 사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인물이지만 저는 엘리사나 게하시나 그리고 나아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다윗 왕조가 끝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분열되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된 직후에 지금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580년이니까 대략 26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약 2600년 전, 상당히 오래 전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엘리야이고,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엘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이란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리사. 그러면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배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있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할 만큼 이 배포가 큰, 입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무엇인가 끼워두시고 거기다 뭔가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열왕기상 19장으로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9절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받기 직전에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읽어보셨을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자, 19절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6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았으며 그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여러분, 이 엘리사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12결의 소를 리드하면서 밭을 갈고 있었고, 이 엘리사 자신은 12결의째 소와 같이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이라는 말은 이 소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뭐라고 그러죠? 멍에죠, 멍에. 그러니까 이 결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쟁기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둘씩 12마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암소, 카우가 아니라 악슨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은 황소라고 말합니다. 덩치도 크죠? 이 24마리의 황소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보통 재간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24마리의 소를 통해서 밭을 가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농사꾼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마리, 4마리, 6마리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은데 12쌍의 황소를 컨트롤하고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요,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플러스 굉장한 재간,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 말인즉슨 너 나를 따라와라.
너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강국 이스라엘에 증가하라라는 소명으로 전달을 하게 될 때 2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답을 합니다. 원하오니 내 부모에게 돌아가서 입 맞추고 당신을 따르리이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 열왕기상 1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고 능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너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리하고 엘리야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드디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하 2장입니다. 자, 2장을 보시면 2장 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엘리야의 승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끝마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 엘리야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4마리의 황소를 컨트롤할 정도의 굉장한 실력과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배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기 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직전인데 엘리사가 방금 읽은 구절처럼 당신의 영의 2배의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내 능력을 너에게 2배를 준다? 이 쉽지 않은 사실을 엘리야가 알고 단서가 따라붙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죠.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14절, 1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이죠. 드디어 엘리사는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2배의 능력을 받고 정확하게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면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을 행합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열왕기하 5장 6장을 보면 물에 빠진 도끼가 물속에서 떠오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서 올라와요. 우리 어떤 동화책에 보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물속에 가라앉은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도 엘리사는 행해서 그 나무도끼를 빌려온 나무도끼를 잃어버린, 아무튼 그런 사건도 행하는 이 엘리사가 굉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이제 열왕기하 13장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배포가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왕기하 3장을 피셨죠? 오늘 본문은 6장이고요. 잠시 후에 5장으로 돌아올 거고 1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을 느꼈던 이 엘리사는 북왕국의 왕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자, 13장 14절을 다 피셨습니까? 13장 피셨습니까?
자,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아프게 되니 이스라엘 왕 요시아가 아니고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매. 자,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이 하늘에서 불병거 불이 말이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북왕국의 왕 요아스가 존중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가리켜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1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니 그가 활과 화살들을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손으로 그것을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놓고 이르되 동쪽으로 창을 여소서 하니 그가 열매. 이에 그가 이르되 쏘소서 하므로 그가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것은 주의 구출의 화살 곧 시리아로부터 구출받게 하는 화살이니 왕이 아벡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치되 그들이 소멸될까지 치리다 하니라.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또 그가 이르되 화살들을 취하소서 하며 이제 이 왕이 화살을 취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며 그가 3번을 치고 스탑 멈췄습니다. 자, 엘리사가 만약에 왕이시여 10번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몇 번을 쳤다고요? 땅 3번이 끝이었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대노합니다. 아니 임금님 왕이시여. 이게 마이크가 축 늘어져 제가 두드렸더니 나중에 단단히 좀 붙잡아 주세요. 자, 엘리사가 대노를 합니다. 아니 임금님 왜 3번만 칩니까? 5번을 쳤으면 왕께서 시리아를 5번 전쟁에서 치고 승리를 거둘 게 아닙니까? 왕이 3번만 쳤으니 왕의 군사들은 시리아를 3번만 치고 끝일 것입니다. 10절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왕이 시리아를 치되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치셨으리이다. 그러나 이제 왕이 시리아를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지 않아요? 아이 엘리사가 좀 대답을 좀 잘 해주고 이야기를 잘 해줬으면 왕이시여 10번을 치십시오라든지 7번을 치십시오라든지 알려줬으면 그렇게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않고 땅을 치시오 그랬더니 땅 3번 치니까 화를 내고 아니 왜 3번만 칩니까? 6번 7번을 쳤으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왕께서 저 시리아를 멸망할 때까지 치지 않았을까요? 라고 진노하고 20절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렇게 서운할 일이 있을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사는 그의 스승에게 2배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죠. 소를 몰고 밭을 갈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4마리의 황소를 컨트롤 할 정도로 열심히 썼고 배포가 컸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 크게 넓게 벌린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10장, 6장, 열왕기상 19장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나 자신의 믿음은 얼마나 큰가 이 저녁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3번만 치고 그것을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어떤지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왕 기도할 거면 5을 구하지 말고 10을 구하는, 10을 구하지 말고 20을 구하는, 하나님 제가 5명을 구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7명, 8명, 10명까지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넓은 입을 지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열왕기야 오늘 본문에 읽었던 13장 이하를 쭉 보면 죽어서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그 정도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자, 다시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나만의 집에 여종으로 붙들려 갔던 이름 알 수 없는 이 무명의 작은 여자 아이가 열왕기하 5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나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 강한 용사이었으나 여기까지만 끝났다면 나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의 완벽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따라 붙는 말 6글자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가 이 나만에게 있어서 2%의 결격 사유, 2%의 문제였습니다. 다 좋았어요. 왕의 신뢰도 얻었지요. 권력도 있었지요. 부귀도 있었지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시리아에서 굉장한 명성을 가진 이 나아만,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나병 환자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나병 환자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불치병, 지금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대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이 지내야 되는. 자,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2절에 보시면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이 나만의 부인의 몸종입니다. 집안일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돕는 이제 나만의 부인의 종으로 섬기는. 근데 3절에 복음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저희에게 이 작은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재 성경은 말하기를 작은 소녀입니다. 10대인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만의 집에 와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이 소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소식을 들을 정도로 엘리사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서 삼척 동자에게까지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나만에게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지도 않았던 이 작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아이가 소문을,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데 나만이 드디어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희망을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죄의 문제는 돈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권력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 나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휴가를 맡았겠죠? 왕이시여, 듣자니 이러이러한데 제가 병을 고치러 갈 테니 휴가를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시리아의 왕은 편지까지 써줍니다. 추천서. 이스라엘 왕에게 추천서를 보내서 당신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데 내 장군을 보내니 잘 부탁합니다. 자, 중간 생략합니다. 자, 드디어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 나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도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이에 나만이 자기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이쯤 되면 시리아의 장군 총사령관 나만이 왔으면 엘리사도 문을 열고 나와서 오셨습니까? 불언천리 마다하고 저에게 찾아오셨나이까? 뭐 이 정도는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참 도움을 요청해서 이 나만을 치료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1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유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장군 이런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당신, 내가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화법입니다. 내가 굽신거리는 모습도 볼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이 그리하면 치료될 터이니 그리하시오.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굽힐 게 없는 거죠. 꼴릴 게 없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는 나병의 근원이 죄의 문제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물어나고 아마 게하시를 보내지 않았을까? 본문에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물은 그 당시 몇 월 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만이 엘리사를 몇 월 달에 왔는지 모르지만 혹시 요단강의 물이 범람할 즈음이나 물이 많이 흘러갈 즈음이면 요단강의 물이 흙탕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아니, 평상시보다도 요단강의 물보다 몇 배나 깨끗한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상류죠, 상류.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온 이 깨끗한 물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물은 하류인 요단강 하류보다, 물론 남왕국 유다보다 북쪽에 있는 요단강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요르단보다는 깨끗했지만 그래도 더 상류에 있는 나만이 이야기하고 있던 시리아에 있는 두 강보다는 덜 깨끗했다 이거죠. 차라리 나보고 그러면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지 않겠냐. 더 깨끗한 물이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나병 환자의 피부가 어떻습니까? 피가 줄줄 흐르고 피부가 문드러진.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이게 낫겠습니까? 더 질병이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상식적으로 화가 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화를 내고 떠나가기 일보 직전에 그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재밌습니다. 장군님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하매.
이 말을 들은 나만이 그렇지 마음을 가다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14절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상식에 의하면 물이 자신의 몸을 씻으면 엘리사가 말한 요단강의 물이 아니라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차라리 요단강의 물보다 낫지 않겠느냐, 사람의 생각이죠. 아마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아만의 생각, 즉 또 다른 측면에서 사람의 죄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 나아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죄는 돈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나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만이라는 이름의 세 글자의 의미는 참 재미있습니다. 은혜로운,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gracious, 은혜로운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만이 교만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져왔습니까? 이 선물이 보통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몇 절로 다시 뒤돌아가서 보실까요? 선물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나만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은 10달란트, 10 곱하기 34kg 해보십시오. 340kg의 은입니다. 여러분, 은 340kg는요, 오늘날도 은값은 금값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은 340kg는요 굉장한 돈입니다. 그리고 금은 얼마가 되나요? 금은 6,000개. 6,000개는 2달란트입니다. 2달란트는 이건 굉장한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342kg, 금은 약 68.4kg. 여러분, 금 1kg가 얼마인지 아시죠? 금 1kg 굉장합니다. 금괴 1kg 우린 못 만져봐요. 근데 금이 몇 킬로라고요? 2달란트니까 34kg 곱하기 2, 68kg 황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옷 10벌, 이 옷은 보통 옷이 아니라 아마 요즘으로 치면 이태리째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그런 최고급 옷이다 이러죠. 굉장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는 야, 내가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 나를 치료해주면 이 선물을 다 주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가져온 돈이 얼마인 줄 알고 당신 문도 안 열어보고 뭐 누구를 보내 어째? 화가 난 거예요. 이 의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죄를 해결 못합니다. 권력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신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몸을 담그니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이토록 효험이 있는가. 15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나아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누가 없는 줄을 안다고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자, 이제 종의 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엔 장군의 신분으로 왔다가 목에 힘주고 선물 자랑하고 내가 이래도 시리아 대장인데 총사령관인데 당신 나와서 나를 치료해야지 이런 자세로 왔다가 당신의 종에게 복된 선물을 받으십시오.
겸손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이런 한 번 받지 않아요.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함으로. 보십시오. 엘리사는 자신의 공로로 엘리사가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좋은 선물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뇌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받으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공치사하지 않으려고 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죠. 엘리사가 이만큼 배포가 크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퍼갑니다. 흙을 퍼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시리아 땅에 가서 그 흙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자, 이게 나아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물 게하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5장은 크게 두 종류의 사건입니다. 첫째는 엘리사와 나아만.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엘리사와 게하시. 자, 첫 번째 단락은 엘리사와 나아만이었습니다. 둘째 단락은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였습니다. 자, 게하시란 이름의 뜻은요, 환상의 골짜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fantastic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환영, 어떤 비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 이 나아만의 이 축복의 이 선물들을 받지 않고 이 나아만이 흙 한 줌 가지고 돌아갈 때 게하시는 야, 저 좋은 기회에 왜 선물을 우리 선생님은 안 받으셨을까? 탐심의 사람 게하시의 사건이 이제 20절부터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만을 치료해 주었지만 받을 선물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하시가 문제였습니다. 탐심의 사람. 자,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 게하시가 몇 절을 볼까요?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이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 그 좋은 황금과 은과 옷 10벌이 눈에 아물아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따라갑니다. 20절에 그러죠. 뒤를 따라 달려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탐심에 의해서 발걸음이 옮겨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탐심에 의해서 게하시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발걸음이 뒤쫓아가고 있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게하시가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매 나아만이 자기 뒤에서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병거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여 이르되 다 잘 있느냐 한즉. 얼마나 시간이 갔을까요? 하루 길을 갔는지 이틀 길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묻기를 다 잘 있느냐 한 것을 보면 당일의 사건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잘했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22절 그가 이르되 다 잘 있나이다 하고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은 3.34kg죠.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도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에게 주시오가 하면 그러면 이게 좀 표신할 것 같으니까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 내게 왔으니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남의 이름을 대고 지금 나아만에게 은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드디어 나아만의 이 보물, 이 재물을 받아가지고 이 게하시가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24절에 보시면 성체의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성체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동네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24절 성체의 이름에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아니라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자기 주인 앞에 서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또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죠.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게하시가 거짓말했고 탐심에 의해서 지금 잘못된 일을 다 느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구절에요.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의미는 엘리사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탐심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탐심의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가 그들처럼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거예요. 그리고 27절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게하시 한 사람이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게하시의 씨에게까지, 그것도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게하시의 집안 대대에 나병이 출몰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탐심에 의해서 무엇인가 바르지 않은 동기에 의해서 탐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탐심의 동기가 되어서 잘못된 자세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나아만은 권력과 부를 누렸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는 거의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읽었던 5장 1절 후반절에 그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좋을지라도 한 가지가 문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는 이 죄의 문제, 구원받지 않는 이 문제는 아무리 이 땅을 잘 살고 권력이 있고 부경화를 누린다 한들 그 한 가지 작은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이 있어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잘 돼도 한 가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정말로 망가지게 되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귀영화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해결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권력이 좀 없어도, 끝발이 좀 없어도, 돈 부족해도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게하시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도 뽑힌 사람, 누구의 종이라고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자 종 게하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권력이나 부자는 아닐지라도 이 게하시는 굉장한 특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으니까요. 근데 게하시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가 게하시로 하여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대손손을 나병 환자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주 동행의 인물 오늘 엘리사와 나아만과 게하시를 살펴보면서 여주 동행의 가장 걸림돌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교만과 탐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허영시장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 허영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시온성을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잔 버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천국 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탐심의 코스를 통과하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천국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 시험에 통과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이 우리를 유혹하는 탐심의 과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바로 이 게하시는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특권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본인은 물론 자자손손 대대로 나병에 걸려서 구원은 받은 사람이라고 좀 믿어요. 그러나 탐심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아만을 치료했지만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통이 큰 사람답게 째짜에게 그 황금, 은, 의복 몇 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청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엘리사는 굉장한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죠? 황소 24마리를 통해 밭을 갈 정도로 굉장한 부잣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는 이젠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실지라도 집사로, 자매로, 형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 탐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처럼 의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만 앞에 굽신거리지 아니하는 그 꼿꼿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엘리사를 통해, 나만을 통해, 오늘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감동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주 동행의 과정에서 탐심이나 교만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주 동행의 두 가지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요? 교만과 탐심입니다. 이 교만과 탐심은 둘이 친구지간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과 탐심을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